하나님은 영생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창조주시고 또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알지 못해요. 자기가 가야 될 그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의 뜻도, 그분의 생각도, 그분의 마음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신앙이 허접하고, 그것이 비록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위주로, 그거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위주로 하나님 뜻을 설정하고 마음을 설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육체는 우리 영혼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육체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달마다 이렇게 사모하고 막 찾아 헤매듯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번에 선거도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너무 모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10%나 아나 모르나 그렇게 하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턱도 안 답니다. 거기 180쪽 넘어가요. 더불어 민주당이 갑니다. 개헌도 가능해요. 그래 됐어요. 아무도 모르고, 너무나 모르고 자기가 육체가 살아가야 될 것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독재가 할 때는 항상 그 백성들은 무식한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죠.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도 다 안 가르치세요. 언문이라고 해서 언문이라, 한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정도로 다 학교를 폐쇄시켜 버렸어요. 왜? 똑똑하면은 덤비거든요. 무식해야 그냥 따라가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욕심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있더라고. 욕심이 있어서 자기가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다 표를 분산시켜버립니다. 기독자유당, 기독당은요 게임도 안 들어갑니다. 괜시리 저쪽 당만 다 파먹고 말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예요. 또 상황 파악을 못하더라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황 파악을 자기들이 못해. 우리 영적인 것도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이렇게 소중하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가 이렇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육체적인 이 100년 사는 육체만 잘 되는 것에만, 그거 평안한 것에만 막 매달리고 일신상에 자기가 한평생 사는 것만 난리치지 전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깨달음이 없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육체의 시대나 영적인 시대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으니까 뭐 그게 어쩔 수 없이 버린 사람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죽으라고 성경 안 읽습니다. 왜?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안 읽는 거 있잖아요. 그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못 읽게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경을 아주 만지지도 못하게 못 읽게 하는 거야. 또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야. 앉아있기면 뭐해?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또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할지는 조차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자기 영혼이 그냥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받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모님이 다 보래. 우리 하율이가 전화 와가지고 너 뭐 했냐? 밥 먹었냐? 9시가 넘었는데 안 먹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었어?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요.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기도했답니다. 집에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저하고 동생하고 기도해 2시간 했대. 그래 아직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는 못 가고 집에서라도 그 꼬맹이들 데리고 걔가 목사 사모도 아니오. 목사 애들도 아니오. 목사 가정도 아니오. 지나버지 믿음도 별로 안 좋아. 목사 가정도 아마 저렇게 못할 거예요. 목사 가정도. 응?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그거들 데리고 이제 젖먹이 데리고 그들 앉혀놓고 기도회를 2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막 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고 그런 심령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나는 참으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아까도 그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 서서 얘기하는 거 서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여기 너희들도 결혼해서 자식 놓고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결혼 지금 뭐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지 말고 10년 안에 다 결혼할 거야 아마 어지간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믿음을 그렇게 세워내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계속 해요. 그 크면 그놈들이 믿음으로 커나갈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몰라도 요즘에 너무 몰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통독하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 통독하는 고사하고 읽지도 못하니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으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러는데 영생이 아는 것인데 천국 가는 것이 아는 것인데 복 받는 것이 아는 것인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이 어려운 세상 참으로 지금 세상이 어렵고 또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게 되겠냐 그 소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했죠.
진자를 이긴 자의 종이다. 이미 아담이 마귀에게 져서 온 인류가 죄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다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이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지금 마귀에 꼼짝도 못하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읽지 말라니까 말씀도 안 읽잖아.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서 막 얘기하면서 너 읽으면 죽일 거야? 너 성경 읽으면 죽일 거야? 기도하면 그냥 안 놔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마귀는 생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각으로 우리에게 넣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순종함을 받는 자를 그 밑에 종로로 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럴 때일수록 그야말로 아야소리도 못하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이름 더 찾아요. 표변실의 청개구리 같이 그 냉혈동물인 청개구리가 자세찬 데서 올려놓고 밑에다가 물속에 넣어놓고 밑에다가 알코올 불을 아주 약하게 오랫동안 세워놓으니까 그것이 냉혈동물인데도 불구하고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그냥 있고 그냥 있다가 삶아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상태가 지금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각자가 누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나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과연 이 어려운 세대에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내 가족하고 관계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다른 사람 뭐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간다고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많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또 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은 딱 길도 협착하고 문도 좁다는 거예요. 대세가 그리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은 대세가 그게 옳은 길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 6년 가까이를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6년이나 같이 있던 그 집사가 집에 갔다 와가지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자는 귀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데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줘도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셔도요, 큰 교회라든지 대세가 그렇잖아요. 큰 사람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세하고는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 유대인들이 대세를 잡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안 됐었어요. 불과 12명뿐이 안 됐어. 그 많은 인원 중에서 120명뿐이 안 됐어. 초창기 시작할 때가. 세계적으로 성령 받고 나간 초대교회가 120명뿐이 안 됐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세가 그게 원칙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대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 있는 소수를 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지, 믿음 없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았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도 믿음 있는 소수요. 그 인원 가지고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3만 명도 모자라는 판인데, 30만 명도 모자라는 판인데, 그것도 많다고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을 물리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믿음 있는 300명 중에서 믿음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집생각하고 하는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오직 믿음 있는 자들만 딱 데리고 주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딴 거 능력이 볼 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제대로 가도 능히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 중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른 신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은 명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이름이 없고, 신 중에서 우리 하나님만 이름이 있으신 신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이름에, 그 명예, 그 자존심, 얼마만큼 네가 그 자존심과 그 명예를 나타내 줄 것이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100% 명예를 다 올리시고 100% 자존심을 세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최대한의 명예를 올리시고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죠. 그 이름 호를 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많은 이방 민족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명예를 세워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홍해를 건넌 자들이 그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걸 보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떨떨매고 무서워서 거짓으로 거짓 노릇하고 와가지고 화친을 맺은 자들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거짓으로 사치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줬어요. 왜? 그 하나님의 명예에 그들이 순복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뭐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그게 그분의 명예를 살려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살려드리는 것이 그분의 명예를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할렐루야.
귀신이 쩔쩔매고 떠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병든 데가 고침받으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직분으로, 자기가 받은 직분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삶입니다. 내 육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직분 감당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자가 그게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게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듯이 마귀의 정체를 내가 스스로 분별하면서 막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성도의 공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니? 오늘도 이렇게 우리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가면서도 육체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하는 행동이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과 희속적으로 교통을 같이 나누면서 속으로라도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것들이 공생애를 이루어가는 거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체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공생애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성도의 공생애인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경기하는 자가, 우리는 신앙생활은 경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선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반드시 이기는 자가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지는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 진 자들 많잖아요. 예수 믿다가 그만둔 자가 아마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걸요? 그 사람들 다 진자들이에요. 예수 믿다가 세상 인본주의로 빠진 자들이 더 많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가서 육체만 난리치고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분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과연 그렇게 많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우리가 죄와 우리가 지금 연합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와 죄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 붙어 있는 죄를 떼어내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죄를 떼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책을 보니까 임진왜란 때 논계라는 그 여인이 있어요. 알죠? 그 논계라는 여인이 왜군 장수를 하나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아까 그래서 나도 그거 보고서 그 인터넷 찾아봐서 봐봤어요. 봤더니 그 왜군 장군하고 장수를 하나 죽여야 되겠는데 자기가 뛰어내려서 같이 죽여야 되겠어. 자기는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껴안고 뛰어서 내려서 죽으면 되는데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락지를 꼈는데 보통 한쪽만 낀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끼고서 딱 사람을 껴안고서 이쪽 가락 이쪽 가락 여기 같이 어긋맞게 해가지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같이 죽으려고. 그 농계라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이김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겨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그들은 광야 교회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광야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하고 싸웠냐? 환경하고 싸웠습니다. 보이는 환경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보이는 환경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환경, 네 마음, 네 생각, 이것이 우리를 망치게 하고 어렵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다 주는 마음은 마귀가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광야 생활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자 많지 않습니다. 부모들이나 누가 해도 환경 때문에 죽인다고 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못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마음이 이미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전화 와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야. 교회 안 나오고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우리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 여러분 안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지. 그게 귀찮아서 마음속에 내 마음에 주님이 없어서 마음을 내 마음에 드리기를 예수를 드리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너 나가면 그냥 안 놔둬.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 과연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환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웠지만 눈에 보이는 먹는 거, 눈에 보이는 물, 뭐 환경, 기후, 길 이런 것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오늘날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하고 싸움입니다. 그 영적 존재를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겨야 된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걸 모르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분부한 게 뭐예요? 침례를 베풀라.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가 공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행할 일이고 직분자들이 행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 거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세상 학문 목사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돈 버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 훨씬 더 잘 알아요. 목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런 것을 더 아는 것이지 세상 것 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도 자꾸 말씀을 배워서 자꾸 주님 앞에 배우려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말하듯이 배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뭐야? 임마누엘 하리라. 능히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성령만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임마누엘에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임마누엘이라는 큰 그릇 안에 처음과 끝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 세상을 이기라. 내가 너의 가르쳐 지킨 걸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 거, 또 물론 육체 것도 중요하죠. 주님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면류관도 쓰시고 또 가난에도 사셨으니까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하고 이별할 때 언제 이별했어요? 죽으면서 제자들과 이별했습니까? 죽으면서 제자들과 이별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 이별했어요? 죽으면서 이별했어? 언제 이별했어?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제 이별했어요? 다 아는 건데 뭐 말 못해. 성만찬 때 이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잠깐 동안 나 잠깐 갔다 올게 하고서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 이별했어? 부활로 승천하면서 이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잘 있었다가 다시 또 올게 하고 이별한 것은 부활하신 후에 이별했어요. 죽음은 그건 끝이 아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운 것뿐이요. 다시 살아나서 오셨어요. 그랬잖아.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잘 있으라고 내가 다시 오마. 이게 이별한 거라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의지에 달렸어요. 본인 책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범죄를 할 때도 네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으니
구원 받을 때도 네 의지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를 그들이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마침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이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